우리가 지금 마시는 공기도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산소 덕분에 지금 사는 거. 그죠? 이 세상에 제일 비싼 거는 값으로 안 매긴 거 아시죠? 예, 진짜 가짜는 것만 값 매겼어요. 가짜는 것만. 진짜 비싼 건 값을 매기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제가 뭐 하니까 거짓말인 줄 아네. 자,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쉬운 거. 자,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숨 한 번 쉴 때 100원씩, 아니 100원씩, 10원씩만 하자. 10원씩만. 너무 비싸다. 한 번 쉴 때 10원씩 내요. 몇 년 사실 것 같아요? 숨 안 쉬면 죽잖아요. 그죠? 운동하면 더 많이 쉬고. 진짜 값어치 있고 비싼 건요, 하나님이 값을 먹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값을 누가 먹이냐? 사람들이 먹여요. 진짜 값어치가 없는 것에 값을 먹여요. 여러분, 다이아가 있잖아요. 다이아 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다이아 반지의 그 다이아몬드가 여기 개천에 널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비쌀까요? 없으니까 비싼 거예요. 없으니까. 귀중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값을 먹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 논리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인생 자체가. 계속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어가라. 우리의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집 한 칸 장만하는 것도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 쉼이 있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집에서 쉼이 있단 말이죠. 그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집을 잘 짓자. 그게 올해 주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성전을 제대로 지어놓지 못하면 다른 것은 보나마나 볼 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집이 튼튼하지 않으면 다른 것 아무리 지어도 성도에게 있어서, 적어도 성도에게 있어서는 의미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영적인 집을 잘 짓자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영적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 예배자로서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 서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오늘은 이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의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제자도. 여러분,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것도 훌륭한 선생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큰 기쁨이죠. 그렇죠? 그래서 논문을 쓰거나 이럴 때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에 따라서 학생들이 막 성장이 쭉쭉 되기도 하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사진 찍히는데, 이런 거나 바라고 막 그러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한 개 가르쳐 주고 내일 와라 이러면 이거 골치 아프고. 그러나 정말 인격적이고 제자가 자신보다 더 성장하기를 기뻐하고 하는 그런 훌륭한 스승이라면, 그쵸? 얼마나 그 선생님을 닮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닮고자 하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완벽한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은 제자로서 굉장한 특권이면서 축복입니다. 그리고 책임도 따르고 의무감도 따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가치 이동입니다. 가치라는 말을 썼습니다. 가치. 근데 오늘 가치 이동인 줄 알고 이동을 해보려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예, 괜찮아요. 가치 이동할 때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해야 돼. 자, 가치를 이동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가치 설정까지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치 이동까지는 못 나가고 가치 설정까지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이동하려면 가치가, 내 안에 가치가 제대로 설정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움직이지 않겠어요? 설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치가 뭘까? 가치. 삼중구의 고통을 가졌던 그 헬렌 켈러를 아시죠? 헬렌 켈러가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할 줄 모르는 헬렌 켈러의 인생은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없는 그 아이에게 누가 있었죠?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이 계셨어요. 설리반 선생님이 옆에서 잘할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씩 가르쳐주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하버드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은 빛의 천사라고, 눈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 이 세상에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빛의 천사라고 하는 별명이 있고, 또 하나의 별명은 고통을 이겨낸 성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을 진주로 만들어.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충성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행복이 뭐라고요? 자기 만족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갇혀있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쉽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가치가 있죠? 애 낳아놓고 가치 없는 부모 있어요? 화가 나서 저 누굴 닮아서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 아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 자녀가 가치 있다라고, 내가 가치가 거기 있다라고 하면 부모는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붓습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막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내가 나중에 이것들 다 크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훑어서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막 그렇게 하나요? 그런 부모 있다면 맛이 간 부모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가치가 뭔가. 가치란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있는 상태. 어떤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있는 상태. 그게 가치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있고 금의 가치가 있고 그런 가치. 이건 그냥 일반적인 가치고요. 중요한 가치. 두 번째 가치의 의미. 어떤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하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 세 번째는 철학적인 건데요.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가 되는 진, 선, 미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다시 말하면 전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그 사람 전부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이 어떻게 뭐 착하고 뭐 어떻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의 가치에 의해서 그 사람의 미래가 움직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토요일에 저희 아이들을 데려오는데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둘째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아빠, 내 친구 이거 얘기해도 되겠지?
나쁜 얘기 아니니까. 내 친구 하영이가 있는데 하영이랑 밥을 먹었대요. 내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우리 집은 지금까지 이사를 다니면서 공원이 없는 데를 다녀본 적이 없대. 이사하면서.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 이사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꼭 반드시 공원이 있는 공원이 있는 곳으로 집을 이사를 하는. 그래서 얘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고3 때까지 계속해서 공원, 지금 현재 사는데도 공원 앞에. 자, 그러면 이분의 가치는 뭐죠? 하영이의 아빠의 가치는 뭐죠? 예, 이사를 할 때의 가치는 공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아무리 뭐 해도 공원이 없으면 이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 가치예요. 그냥 가치대로 움직이잖아요. 이 아이가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고3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원이 있는 집에서만 살아봤다는 겁니다. 이 가치.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좋아해요. 여러분 돈 좋아하죠? 돈은 필요해요. 근데 돈밖에 몰라.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돈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한 젊은 청년이 형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잖아. 하나님, 저 돈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만날 자매는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리고요, 이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오래 했잖아요. 나중에 응답하셨어요. 어떤 분이었게요? 그 자매님이? 돈, 여자. 돈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돈 여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방향이 어디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벌통을 보면, 우리 동은성 계신데, 또 전문가, 볼 얘기하려면 내가 저기를 한번 봐야 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내 상식으로 자신있게 벌통을요, 딱, 벌 한 통에 여왕벌이 2마리일까요? 1마리일까요? 1마리. 그리고 나머지는 죄다 일벌이에요, 일벌. 일하러 가서 꿀 따오고, 일하러 가서 꿀 따오고. 그리고 일벌은 뭐 먹어요? 자기가 따온 꿀 먹어요. 동우성 맞죠? 대답 좀 해줘. 맞지? 예. 일벌은요, 자기가 따온 꿀 먹어요. 나머지 남는 건 이제 이 사람들이 못됐어요. 그거 다 털어내잖아요. 슈하고 허리 끊어지라고 꿀 갖다가 놓으면 그거 털어가지고 사람들이 먹어요. 그런데 여왕벌은 딱 1마리입니다. 2마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쌈 나는 거죠. 딱 1마리인데 여왕벌과 꿀벌의 일벌의 차이가 뭐냐? 일벌은 꿀만 먹어요. 여왕벌은 뭐 먹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격이 달라. 격이 달라요. 여러분, 성도도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다니까요. 가치가 흔들리고 가치를 잃어버리면 평생 죽어라 허리 끊어져라, 지가 벌어다 놓고 지가 먹고 나머지 다 뺏기고, 지가 또 벌어다 먹고 그날 먹을 것만 먹고 나머지 다 뺏기고, 이런 신앙생활하는 일벌과 같은 신앙생활이 있고요, 가만히 앉아서 격이 다르잖아. 여왕 제일 좋은 노열질이 탁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하실래요? 두 말 하면 잔소리죠? 왜 그럴까? 가치가 달라요. 여왕벌과 일벌은 가치가 달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가치에 대해서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1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영적 예배자에 대해서 봤다면 오늘은 가치에 대한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나의 가치가 무엇인가, 성도의 가치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이 말씀과 저 끝에 나와 있는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와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지 마라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하면 할수록,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내 영혼이 피폐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다면 가치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 가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봅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 기뻐하심, 온전하심, 이 세 가지의 가치 설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하신 가치, 하나님의 선하신 가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치,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치. 이 세 가치가 설정이 안 되면, 성도에게 이것이 설정이 안 되면 맨날 일벌처럼 죽어라 이러다가 인생 끝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일벌은요 이러다 죽어요. 근데 여왕벌은요 귀 모셔서 또 갑니다. 맞죠, 동성? 여왕벌은 안 죽지. 죽어? 죽기야 하지만 그것도 다시 옮기잖아. 좀 전문가 조언을 구하면 좀 얘기 좀 해주고 그래요. 좀. 일벌은요 21일 죽어라 이라고 이렇게 죽는데요. 신경통, 류마티스증, 관절염, 목 디스크 그거 하다 죽는다잖아. 21일이라고. 근데 여왕벌은 노약질이 또 막 먹으면서 귀 대접받으면서 딱 또 다른 곳으로, 이번엔 창원 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차로 딱 모셔가지고 딱, 이번엔 철원 쪽으로, 이번은 새끼는 서울, 부산, 대전 찍고 막 이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왕벌은. 근데 일벌은 21일 동안 그냥 이거 다 신경통 막 이러고 하다가 아이고 이렇게 죽는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왕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왕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가치를 설정을 명확하게 하셔요. 자, 첫 번째 가치, 하나님의 선하신 가치. 하나님의 선하신 가치를 설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요. 이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 성품이 성품이 좋은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건 좋다, 긍정적이다, 매우 만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 선하시라고 할 때 이 아가도시라고 하는 좋다, 긍정적이다, 만족하다 이 뜻은, 이 말은 좋은 것으로 가득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근데 그 좋은 것이 뭘까? 첫 번째,
날마다 내 삶에 은혜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나누는 자. 여러분, 은혜를 나누려면 은혜 있는 데 있어야 뭔가 나누지 않겠습니까? 뭔가 내가 나눈다는 것은 없는 걸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열정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내게 없는 걸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자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실 때 그 나라가 강력한 나라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비리비리하고 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느 곳에 내놓아도 늘 문열이고, 여러분 강아지가 나와도 문열이 강아지 있잖아요. 다른 강아지들은 어미 젖을 쭉쭉 빨면서 푹쭉 크는데 꼭 한 놈은 꼭 쳐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문열이라고 그래요. 문열이. 그런 것처럼 쭉쭉 자라야 되는데 쭉쭉 자라지 못해. 어쨌든 그런 문열이와 같은 존재를, 대상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강력하기 때문에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장 나약했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그러면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건방지게 살아갈까요? 예? 자기 잘난 척하면서 살아갈까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성도도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뭔가 좀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천만의 말씀, 만번의 콩떡이에요. 나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내가 잘생겼거나 내가 뭔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선행을 많이 했거나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부족하고 가장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이 가치 설정에서 빗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산다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그래서 은혜 있는 자리, 그 은혜 속에서 은혜를 나누는 자리,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분들 되길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뿐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었으면 그 은혜 갚을 줄 알아야지. 그지? 지 받아, 죄송해요. 전문 용어 나오려고 하는데, 지 받아 쳐 드실 때는 뗄름 먹고, 나중에 언제 그랬냐는지 쌩깐다고, 아주 쌩깐다고. 안 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그게 1만 달란트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가치를 설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태도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물려받은 게 많은지 청년인데 굉장한 부자예요. 부자인데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좀 많이 가져보면 뭐 하고 싶죠? 뭐 하고 싶다고? 사랑하고 싶다고? 자랑하고 싶다고? 돈 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욕심 생겨요? 권력 욕심 생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돈? 예, 저는 얘기한 적 없어요. 돈지랄 났다는 건데. 어쨌든 쓸 때도 많은데 괜히 자기는 그 그릇이 아니에요. 아닌데 이게 이제 딱 있으니까 권력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치계로
이렇게 저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정치를 이렇게 나가니까 본전 뽑아먹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 청년은 부자인데 그래도 잘 철이 들었어요. 굉장한 부자인데 예수님한테 무슨 고민을 했냐면, 야, 이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래서 이 청년의 생각 속에 뭐가 움직이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가치에 대한 그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주님,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가치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안 따랐죠? 영생은 얻고 싶어. 영원한 구원은 얻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내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 더 큰 가치이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 뒤에, 여긴 안 나왔지만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오늘날도 이 근심하여 돌아다니는 인생 많습니다. 저기 밖에 나가보세요. 이 근심하여 돌아다니시는 분들 보이시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근심하여 돌아다니더라. 근심. 하나님의 선하신 가치를 설정하는 사람 두 번째 태도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면 내 이성으로 작동이 안 되고 내 이성으로 이게 정리가 안 되어져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이 사라지죠. 지금 아니 이 청년 안 보이세요? 지금도 돌아다닌다니까요. 여기도 나가 근심하여 돌아다니더라. 근심하여 돌아다니더라. 선하신 가치를 따라가는 세 번째 사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고통의 십자가잖아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두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미래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게 고난이고 이게 고통이지만 이 십자가의 온 인류를 위한 죄사함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앞으로 이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그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상적으로는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그 기쁨이 더 커버리니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덕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덕을 까먹는 사람이 있죠. 꼭 누군가의 덕이 돼야지 본이 되고 덕을 까먹어요. 우리 여러분 여러분들 뭐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따 생각나면 할게. 어쨌든 예수님이 그 기쁨은 환경이 좋아서 일어난 기쁨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있는 그 이상 미래에 펼쳐질 것을 보고 기뻐. 예수님의 가치는 어디 있어요?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죄에 묶여있고 죽어가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형제 자매 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기쁨으로 이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가치가 있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가치. 하나님의 선하신 가치는 뭐냐?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자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미래를 보고 덕을 세우는 사람, 덕을 끼치는 사람, 선한 사람. 두 번째 가치 설정, 기뻐하시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기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 어원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 헬라어 원어에는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이 한 가지 단어로 되어 있지 않아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 아레토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유아레토스, 그게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기뻐하다의 이유는 뭐냐면 성공적으로 아주 잘해서 번영한 상태. 성공적으로 아주 이 말을 잘 들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 번창한 상태를 유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잘 따라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그럼으로 인해서 아레토스는 기쁨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를 아레토스라고 합니다. 기쁨이 최고. 그러면 유아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두 개를 합치면 무슨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움직여 가고 기뻐하는 사람, 유아레토스. 하나님이 그러니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런 사람 보면. 여러분, 똑같은 자녀여도요, 저희 집에는 새 아이가 있잖아요, 새 아이가 달라졌어요. 새 아이가 있는데 이 새 아이들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부모가 원하고 기뻐하고 부모가 마음속에 있는 기도하고 있는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귀담아 듣고 그것을 존중히 여기고 말을 잘 듣고 그걸 실천에 옮기고 그러면서 쭉쭉 성장하고 쭉쭉쭉 성장하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기쁜 정도가 작은 거 말고 진짜 아이가 막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로 그냥 딱 어느 위치에 딱 있어. 그러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최고의 기쁨, 그때의 상태를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심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을, 아주 최고의 만족을, 그래서 우리의 가치 설정을 거기에 둬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면요, 왜 가만히 있는 애를 들어가서 울려가지고 데리고 나가? 자, 그렇다면 기뻐하시는 가치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없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그들이 잠잠하였더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안식일이라는 건 뭐예요? 법이에요. 법. 법이 있죠. 다. 세상에도 법이 있고 교회 속에도 교회의 법이 있습니다. 룰이 있습니다. 왜 법이라는 게 있죠? 왜 법이 있어요? 여러분 법 안 지키세요? 법이 없으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너와 내가 더불어 살아갈 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있는 게 법이에요. 서로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는 게 법이에요. 그죠? 교회에도 법이 있어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룰이 없으면 천방지축이죠. 그래서 교회에도 법이 있어요. 이 안식일도 법이에요. 그런데 법보다 그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생명을 살려내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해 주세요. 안식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법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법을 넘어서 한 사람이 죽어가고 한 사람을 살려내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속에서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면 법 그 이상. 아니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죽은 이건 안식일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야, 네가 키우는 사람 말고 네가 키우는 동물 중에서 하나가 웅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죽어간다. 그게 안식일이다. 너는 그 빠져 죽어가는 네 양 안 건져내겠냐? 안식일 맨날 하면서 지 소유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네 소유가 지금 사라지는데 그거 안 건져내고 안식일에는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냥 놔두고 갈 거야.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세요. 지 소유는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뭐 하면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그 가치를 설정되어져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려낸 생명이 몇 명입니까? (2014년에) 내가 몇 명을 살려냈습니까? 영혼으로. 이건 여러분 심각하게 질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나누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게 왔다 갔다 들락달락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기분대로 움직여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막 계속 움직일 수 있어요. 생명에 초점을 맞추세요.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내 지식도 필요한 것이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내 물질도 필요한 것이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내 권력과 명예도 필요한 것이다. 분명하게 가치를 설정하세요. 명예 있으면 뭐 할 건데, 돈 많으면 뭐 할 건데, 그거 건강하면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개국 콘서트에서 그거 하더라.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거 배워서 뭐 하려고 이러더라. 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게 구별이 안 돼가지고 움직이는 너무 힘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이에요. 몸인데요.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단 한 가지도 행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대.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예수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했대. 그러면 이건 첫 번째, 얼마나 아버지와 친밀했는지.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문처럼 잘해오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문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때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이건 악한 것과 다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악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구별의 능력이 떨어져서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분의 계획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져요. 내가 아무리 뭐를 어떻게 해도 하나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의 태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중간에 사고치죠. 이 사고치고 저 사고치고.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러나 시간이 길어져요. 누구 고생? 아브라함 고생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구별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목도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드려져야 될까요? 그래서요, 제가 건방진 게 아니고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방지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기 계셔서 좋은 땅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를 같이 세워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가지면 큰일 납니다. 내가 없으면 참 돌아가나 봐라. 이런 얘기하면 속으로라도 이런 생각 가지면 여러분 혼납니다. 왜 혼나는 줄 아세요? 그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을 들어서 또 쓰십니다. 그럼 나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냐? 하나님, 저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역할을 저로 하여금 하게 하셔서 감사해요.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뜻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관계를 잘해야 돼요. 이 기뻐하시는 가치에 설정을 하는 사람은 관계를 잘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잘하라. 성도들은 먼저 성도들 간에 서로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관계,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치는 자. 우리 교회도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목장지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저도 있고 또 여러 일들이. 저희 목장지기들은 진짜 참 제가 눈물 나도록 고맙고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진짜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와, 저보다 더 잘 숨겨요. 저보다. 몸 아파 죽겠는데, 몸 아파 죽겠는데도 몸 찌찌 끓고 와가지고, 자기 목원들 식구들 걱정해. 목사님. 손 한번 잡아주시고요. 목장지기들. 식구들, 목원들 고맙다 하시고요. 기도해줘서 고맙다 하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힘 실어 주세요. 지 마음이 조금 안 들어. 뭐가 조금. 아이고, 나는 저 작가 비기 싫어서 안 가. 뭐 목장지기? 저게 목사요? 그럼 목사 한번 해볼래? 그렇죠? 가르치는 자와 잘하래. 이게 관계의 기분이에요. 성도들과 잘해라. 관계의 기분.
여러분 여기서 보작보작하고 갈등도 있잖아요. 갈등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야 성장해요. 근데 보작보작 하면서 또 성장하고 이만큼 성장하고 이러면서 막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시간이 진짜 잘 간다. 마지막은 온전하신 가치인데요. 온전한 가치인데요. 이건 빨리빨리 할게요.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해요. 이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충성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이게 온전한 가치를 설정한 사람입니다. 작은 일, 큰 일을 따지면 온전한 가치에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치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또 두 번째는 훈련을 잘 받는 사람, 훈련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이게 온전한 가치 딱 설정되어 있는 사람.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받지 않고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를 왜 만나게 하는 줄 아세요? 네? 그 콩깍지 쓰이는 건 6개월이라니까. 에? 콩깍지, 그치 재진 집사님? 콩깍지 딱 옆을 딱 읽어보는데 딱 이렇게 딱 보는데 이 콩깍지는 6개월짜리예요. 6개월 딱 지나면 그건 뭘로 사냐? 서로가 성장하는 통로예요. 성장하는 통로. 서로가 딱 쳐다보면서 비난하기 시작하면 성장할 기회를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서로가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불편하다는 것은 내가 불편하다는 것은 그도 또한 불편해요. 나에 대해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튀직거리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아이고 좋은 단계밖에 없어. 막 거의 그냥 거의 입신 지경이야. 그럼 몇 개월? 그냥 6개월 합시다. 부부도 6개월인데 그지? 6개월 딱 지나봐. 그 다음부터는 삶이에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부부도 살아가면서 한 3개월 6개월 때까지는 그냥 샤론 냄새만 나죠. 막 입냄새도 안 나고 방구도 안 끼고. 그런데 요 3개월 6개월 딱 지면 방구 트기 시작하고 막 이제 막 아주 잠자고 이러면 막 구린내 나고 막 진짜 에이그 진짜 똑같대요. 신앙생활도요. 그래서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 생활이지. 같이 살아내는 거예요. 공동체로 살아내면서 서로가 배울 게 뭐가 있나. 딱 이렇게 내가 이럴 때 뭐가 딱 걸렸어. 내 안에 뭐가 딱 걸렸다. 그건요 사실은 그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내 안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어떤 사람이 화장을 했는데 이렇게 가지고 빨간색을 칠하고 왔어. 그런데 내 안에 딱 걸렸는데 아유 무슨 돼지 간을 빼먹었다냐, 뭐 입술이 저렇다냐. 그거 누구 거? 내 거요. 내 거. 그 사람 탓하지 마. 그 사람 그날 그러고 싶어. 있잖아요. 그러고 싶은 날. 예? 있잖아. 왜? 그걸 왜 뭘 발른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내 거야, 내 거. 그가 다 내 거야, 내 거. 이게 훈련이야, 훈련이다. 자, 훈련. 여러분, 성경, 이제 훈련 잘 들으세요. 성경 찬송 들고 다니는 습관을 들이세요. 교회에 오실 때는 성경 찬송을 꼭 들고 오세요. 없으신 분은 얘기하세요. 제가 사드릴 테니까. 그걸 살 형편이 안 돼. 오세요. 제가 사드릴 테니까. 성경 찬송 예배 때 꼭 들고 다니세요. 이건 기분입니다. 기분기. 아무리 이 과학이 발달하고 발전해도 여러분 이게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책을 요즘 뭐 이북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거 로봇 만드는 겁니다. 애들. 자, 이게 무슨 소리가 나요 지금? 책장 넘길 때 무슨 소리 나요? 무슨 소리 나요? 하고 대답 다 해줬네. 청각. 넘길 때 무슨 냄새? 성경책 냄새. 후각. 손으로 만지고 있죠? 촉각.
이 책장 한 장 넘기고 이 책장 이거 하나 이렇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모든 오감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필요할 때는 하세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급하게 어딜 가거나 이럴 때 쓰세요. 편리하게 쓰세요. 그런데 이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애들 로봇 만들 거예요? 다른 데서는 몰라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부모가 책을 안 읽어 성경을 읽지 않는데 애들한테 성경 읽으라면 읽어요? 어떡할 건데요? 소리내서 읽고 이거 가까이 하고 그냥 보여줘. 애들은 보면 그냥 성경 들고 다니세요. 읽으세요. 저도 올해 성경 10독은 해야 되겠다 작정을 했어요. 10독은 해야 되겠다. 설교하기 위한 거 말고. 목사가 10독 하면 여러분 적어도 11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 이상은 읽으셔야죠.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한대잖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막 눈물 콧물 여기다 짜가지고 여기다가 막 이렇게 넣었는데 이걸 그렇게 멀리 하냐고. 주일 되면 먼지 털기 바빠. 막.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먼지는 많이 안 넣은 거요?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주일날 매일 제가 묵상 본문 보내드리잖아요. 밴드로 다 보내드려요. 딴짓하지 마. 뭐 잘났다고. 물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이 큐티 책들이 잘 나옵니다. 다 특성이 있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 잘 나옵니다. 특성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는 이게 기준이요. 이 담임 목사가 묵상하고 새벽마다 묵상해서 보내준 게 그 기분이요. 그거 하고 남으면 해. 아시겠어요? 그거 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 좋은 책 하라고. 그러나 적어도 가장 먼저는 이것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껴놓고 뭐 잘났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음이 흐트러져요. 모아지지 않아요. 성전이 못 세워집니다. 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초점을 맞춰주세요. 또 교회 속에서는 오늘도 제가 들어오는데 자리가 텅 비어 있어. 여러분 다른 교회 예배 시간이 몇 시죠? 우리 교회 예배 시간 몇 시죠? 그것도 늦은가요? 그럼 12시로 좀 뒤로 밀어드릴까요? 어떻게 1시로 밀어드릴까? 아니면 3시로 밀어드릴까? 여러분이 해달라는 대로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예배에 대한 가치가, 온전한 가치가 설정이 안 돼 있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적어도 5분 전에는 내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한다. 예배팀도, 예배 사역하시는 예배팀들도 5분 전에는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반주 조용히 찬양을 틀어주시든지 조용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분위기 만들어주세요. 떠들지 말고. 예배 끝나고 교제하면 되잖아. 그렇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예배 시간 늦으면 저 문 잠가볼까? 한번 잠가볼까? 저 두 문까지 뚫어놨는데. 기분이에요. 자, 지키세요. 약속. 여러분 교회 속에서 약속 시간 있잖아요. 약속을 하면 약속 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는 게 약속이에요. 특히 주일학교 선생님들. 애들은 와서 기다리는데 선생님이 안 와 있어.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어디 갔네? 아주 내가 지난주에 감동 먹었는데. 이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약속 시간 잘 지키세요. 그리고 그 약속에 늦거나 그러면 다른 모든 전체가 다 늦어져요. 그래서 약속은 중요한 거예요. 약속 왜 해?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약속을 왜 해요? 이건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또 불편을 주면 여러분 이게 다 훈련해. 불편을 주면 반드시 불편을 준 대상한테 용서를 구하세요.
제가 이래이래해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불편을 준 줄 알아. 자기도 아는데.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쟨 왜 이래? 그런 불편함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면서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균열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동체 속에서 뭔가 불편하게 할 때는 이건 연습을 많이 했는데 옛날에도 성경 공부 시간에 늦었어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에 상습적으로 늦는 친구가 있어요. 제일 크게 웃는데 수요 성경 공부반 꼭 찍어봐서 얘기를 하면 꼭 늦는 분이 있어요. 제일 크게 웃네. 늦게 오셨을 경우에. 불편을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오늘 커피 쏴, 오늘 뭐 점심 쏴, 뭐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면 마음에 다 녹아요. 그런데 깨늦게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 하면 되는 거지. 또 목장 예배 열심히 참석하세요. 목장 예배. 목장에 예배 꼭 참석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예물을 준비하실 때는, 주일에 예물을 준비하실 때는 온전하게 드리세요. 온전하게 드려요. 11조 띵가먹지 말고, 그 하나님 거요. 건드리지 마. 기본적인 거예요. 11조는요. 내가 헌금 얘기하던가요? 10분의 1은 손대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경제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다 새 나갑니다. 그 순간입니다. 순간. 10분의 1. 그리고 예물을 준비할 때는 미리 준비하세요. 오케이? 집에서 미리 준비해서 성경에 넣어가지고, 하기는 이 성경을 먼지 털어가지고 오는 이게, 먼지는 토요일 날 털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와가지고 저 앞에서 그냥 내가 가끔 보면 막 호칭을 아유, 미리 준비해와.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얼마나 자기도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훈련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 바랍니다. 예. 가치를 설정하는 대로 달라집니다. 가치를 어떻게 설정하냐? 일벌이 될 것이냐? 여왕벌이 될 것이냐? 선택은 내가 합니다. 선택 잘하셔서 가치 설정을 반듯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